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과 뜻을 언제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 일관되게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지혜에 대한 올바른 탐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전도서 7장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깊이와 인간의 탐색의 한계를 다루었고, 이제 8장 1절에서 누가 지혜자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여정의 결실을 묻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밝히는 빛이며, 그것은 사람의 내면뿐 아니라 얼굴에도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난지를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혜자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는데, 여기서 이 지혜자라는 사실은 정체성, 그러니까 지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지혜로운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하캄인데, 이 하캄이라는 단어는 단지 지식이나 경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붙이는 표현입니다. 이는 세상적 성공이나 철학적 통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적 분별입니다. 지혜자는 단지 문제 해결 능력에 있는 그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자,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는 요셉을 보며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며 감탄하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눈에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였습니다. 본문 후반부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며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지혜가 내면을 넘어 외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진술입니다. 지혜가 주는 평온과 확신은 얼굴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뵌 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백성들이 보고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혜의 광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때 사실 우리 안에 주어진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혜자의 뜻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조명 아래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은 이것을 내적인 조명으로 설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심령에 밝히 비추어지는 은혜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개혁신학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지성뿐 아니라 의지와 감정까지 전적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경의 정보, 그러한 지식만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명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결코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적인 조명은 인간의 노력이나 학문적 탐구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열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겁니다. 지혜자의 뜻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전도서의 질문은 곧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가? 라는 신학적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내면에 조명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받아들일 뿐 얼굴을 변화시키는 빛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태도와 표정, 삶의 방향까지도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혜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그 삶은 온유함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머리가 아닌 얼굴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표정, 말투, 태도, 결정 속에 드러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오는 열매입니다. 지혜는 결코 세속적 계산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며 이는 곧 성령의 조명과 성화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단지 삶을 잘 꾸리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지혜로 인해 사나운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분노가 평온으로 불안이 확신으로 변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